교재 71쪽, 말씀과 함께 교재 7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하게 될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고기는 불에 구워서 급히 먹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역사적인 순간을 후손들 모두가 기억하게 하려는 의식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어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는 11장에서는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바로 이어서 그 재앙이 진행될 것 같지만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정해 주신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해 듣고 기도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리신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이런 재앙은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계속되는 재앙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들이 아주 오랜 이 노예 생활로 인해 굳어진 이 근성이 하나님을 막 확 신뢰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시시때때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신뢰하기를 배워가는 과정에 놓인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장제의 죽음을 예고하고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원칙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규칙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무교절 절기에 대한 규칙들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막연한 현실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이 절기의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노인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 아닙니다. 보통 이 재앙이 앞에 닥쳐 있거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이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침울하죠. 어려우니까는 뭐예요? 괴로운 표정 막 지어야 되고 막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말씀 오늘 1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요 피는 만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요 이 고기를요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수가 이 고기 먹기에는 너무 많으면은 이웃들 초청에다가 같이 막 먹는
마치 잔치가 연상되는 듯한 느낌을 전해받습니다. 그리고 급히 먹어야 돼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빨리 피난을 가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뭐예요? 그저 이웃들 초청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여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마치 출애굽을 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신약의 본문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었겠다, 기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되려 성도들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관용을, 넓은 마음을 많은 사람들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주어진 이런 기쁨들, 마치 자기가 감옥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 요셉도요, 감옥에 있던 순간에서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어둡게만 지내지 않고 침울해하지 않고 성실히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의 앞에는요, 주어진 큰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주거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놓여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 어려움 중에라도 그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쁘게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을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이 매년 6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다 보면은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아이들은요, 이 호기심이 많고 자기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한 의미들을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들, 어른 세대들은 이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의 이러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줄어가는 이 시기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과 의미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믿음이 있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덜어 이런 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부모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라는 혼란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는 행위에는 물을 타는 행위를 합니다. 이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청소년들, 학생들의 주일 출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예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 넘어간다는데 그 자녀들의 어려움들, 또 우리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부모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는 행위가 뭐예요? 아이의 신앙을 빼앗아 가버리는 행위입니다. 아이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언어와 표정,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교회 잘 나가고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합니다. 나도 모른 채. 그러니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못 믿어하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기라도 하지, 부모가 하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별로 신뢰를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이야기와 전통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믿음의 경험들을 주여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막 좌우로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가치관, 소중한 가치관들, 그 유산을, 그 숭고한 의미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경험들, 그 믿음의 경험들이 내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